십계명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관계의 질서는 존재의 기초, 관계의 질서는 존재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재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세 가지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좀 오늘 들어가 보면, 창조주신 하나님과 내가 피조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관계로 수많은 사람들, 이 말하는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국가와의 관계, 또 가정과의 관계, 혹은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 등등 모든 관계를 얘기해요. 심지어 자연 만물과의 관계까지도, 그리고 이 땅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관계를 다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수많은 관계들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학교 일터, 내게 허락하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지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관계들을 재설정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 그 전능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단어가 전능과 유능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능력 있으시다,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정도 좀 나는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정도로 나는 내가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적으로 유능할 것이 아니면 일부 유능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좀 유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럼 어떠한 관계의 설정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의탁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의탁한다고 할 때 기도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기도도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 관계를 의탁하고 어떤 문제를 부탁드리는 것도 맞아요. 의존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의존한다고 할 때 주님이 어떠한 방식대로 하라는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무능함 가운데 관계가 설정이 됐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의탁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지를 내 경험, 내 지식, 내 삶의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의 자녀됨으로써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보살피셨는지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맡기신 육신의 자녀든, 또 내게 맡기신 일터에서의 부하 직원이든, 혹은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가르쳐 보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생기면 그분을 의존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분께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막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짓밟히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 것도 되겠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내게 맡겨진 관계 속에 나보다 아랫사람에게는 더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는지를 적용하면서 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관계들마다 부분적이고 간헐적이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누리고 확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체득한 걸 가지고 이쪽에다가 펼쳐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렸던 것들을 이곳에다가 펼쳐보내니까 그가 거하는 곳마다 천국이 화하고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비록 제한적이고 간헐적이고 부분적이더라도.
그죠?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나 안식이 아니라 지옥과 사망과 분열과 갈등을 확장하는 삶을 살겠죠. 꼭 그 사람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와해되고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지옥과 같은 삶.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모였다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더 멀어지고 흩어져 가는. 자신이 설정한 목적, 하나님이 창조 때에 설정하신 목적대로 그 관계를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목적, 이 사람은 내가 인맥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 결국엔 들통나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무너지고, 내가 전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뭐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한 유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내 못난 그 성품과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대하다 보니까 다 파국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문화를 따라서 자녀들을 심리학이나 아동 발달학이나 교육학 그것 안에서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금쪽이 천지가 되는 거죠. 금쪽이 천지가. 그것만큼 지옥이 없겠죠. 그죠?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단순히 이 아이가 유별난 거다 혹은 이 관계가 유별난 거다, 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에 누가 먼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우리의 일상의 삶의 관계도 존재할 수 있고 또 풍성한 복과 안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지옥을 맛보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관계의 질서는 존재의 기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존재는 할 수 있죠. 존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하고 멋진 모습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존재하고 또 확장되고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창조 때에 모든 관계 속에 특정한 질서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관계 속에 특정한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 질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면 가정에 남자와 여자,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그 관계만 두시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그 관계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질서라는 걸 두셨어요. 질서라는 거. 각자에게 맞는 역할들을 부여하심으로 관계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학교와 일터, 국가 등에도 모든 관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갈 때만이 뭐합니까?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질서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옥이나 갈등이나 분열을 경험해. 심지어 여러분, 사단 마귀도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단 마귀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것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마귀의 왕인 그 존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존재마저도 스스로 그렇게 존재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데도 그 사탄의 왕국이 존속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 속에 질서를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관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의 위격이 계시고 그분이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이니까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되 한 몸으로서
여자의 관계를 또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또 이루실 때도 서로 다른 인격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고 전하는 가운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분들은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관계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의 경륜적 그 본인들 개개인의 사역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구원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도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하게 하고 관계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를 다른 표현으로 인간이라고도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우리가 존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인주의는 결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 몸으로 하나로 지으셨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뭐 개인의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질서하고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기쁨하고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는 사단 마귀는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것으로 향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관계 안에 이런 본인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의 다름을 통해서 질서를 잘 이루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모든 관계마다 질서를 두시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두시고 여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두시고, 또 부모에게는 어떤 역할을, 자녀에게는 어떤 역할을,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는 어떤 역할을, 또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그리고 더 확장해 보면 사회에서도 또 민족에서도 국가에서도 수많은 뭐 자연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자연 만물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질서를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괴하고 무너지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서론이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오늘 함께 5계명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두셨던 관계 질서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볼 거예요. 목사님, 무슨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하는데 이 관계 질서를 살펴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지키는 도덕과 윤리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폐륜자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하는 건 법정에서도 형량이 떨어질 정도로 세상 사람도 지키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했을 때 5계명은 중요합니다. 관계 질서와 관련된 거예요. 관계 질서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관계로 창조하시고 질서를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6계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게 되는 것이고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내게 주신 역할에 충성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면 살인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어요. 뒤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질서가 바로 세워지면 이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한 번 더 정리할 텐데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무엇도 이 세 번째 보물인 10계명마저도 1계명과 2계명, 3계명 다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뭐 이것을 도덕적으로만 적용을 하죠. 그래서 막 5계명은 항상 언제만 살펴보게 됩니까? 가정의 달에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0계명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구원받은 예배를 위해서는 항상 살펴야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계명 언약 낭독을 항상 하는 거예요. 언약 낭독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질서를 한번 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질서를 다 살펴보시고, 중요한 건 살펴보는 것에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질서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무너졌던 관계 질서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심지어는 저 중동과 국제 정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 존재로 관계 가운데 누리셨던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건 창조 때부터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 관계 질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걸 누린다고 하는 걸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온전한 주일 성수자,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자들이 이제 일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계명까지가 우리가 주일 성수였어요. 그 온전하게 주일 성수한다는 사람들은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축도와 함께, 성도의 교제와 함께 그 삶을, 말씀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는데, 적어도 온전한 주일 성수자라고 하면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이 그 삶의 모습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가는 나 오늘 예배 늦지 않았다, 오늘 예배 시간 졸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요, 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삶에서 나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논리 구조 안에 5계명에 오게 됐는지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나서 5계명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5계명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 예배의 대상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방식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은 뭘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과 방향과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3계명이에요.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근데 이것을 다르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합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에서 드러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이 뭡니까? 주일 성수를 시작으로 해서 10계명까지 주 7일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주일 성수는 주일날 어떻게든 이 자리 지켰다가 아니죠. 그거는 일부이고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7일의 삶이 이제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될 것이, 많은 경우 5계명부터 10계명,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10계명을 지금 연구하고 이것들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계명 생각하면 가정의 달 혹은 부모 공경, 부모님에게 대해 용돈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5계명을 두신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자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5계명을 뒀다는 거예요. 5계명을. 이 5계명은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의 큰 첫 시작이 되는데, 관계 질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대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지, 이 5계명의 1차적인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라고 한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고 살아갈 수도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동시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모든 관계 질서로 다 확장이 됩니다. 함께 그 순서들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명기 5장 16절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래요.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이 이 단어 하나로 완전히 차이가 나요. 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것에 충성되게 잘 대해야 되는 것은 아니 인간지사 도리지라고 하는 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윗사람한테 마음대로 하고 특별히 나를 참 배 아파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여러분 그 도덕에 대한 근거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거가. 근데 우리는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5장 16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두셨다고 했잖아요. 가정 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두시고 그 안에 질서를 두셨어요. 자녀는 부모를 뭐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계하고 채찍질하며 자라가게 하는 그런 관계 질서를 두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부여하신 질서대로 공경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5계명의 첫 번째는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4계명을 한번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경하게 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이 신명기 5장 10절 확장이 돼요. 어떻게? 내 육신의 부모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모든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관계 질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내 존재가 태어날 때 부모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설정이 되고 또 내가 어느 일터에 가면 상사와 부하 직원과 함께 또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 모든 관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 조건 안에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 관계를 만드셨고 관계에 따르는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경하는 것이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가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회에게 적용했었던 사도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 6장을 함께 보시면 에베소서 6장을 함께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6장 1절 3절을 계속 좀 눈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딱 5계명 아닙니까? 그죠? 딱 5계명이죠. 근데 이 5계명 앞뒤로 해가지고 동일한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어디에도 확장이 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관계도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6장 1절 앞부분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행하는 템플릿이 뭐냐면 신명기 5장 16장에 있는 그 템플릿도 다 똑같이 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전제하고 그렇게 확장을 하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주께 하듯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확장이 갑니다.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누구의 훈계와 교훈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맞죠. 근데 지금 6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앞에 나오는 5장 22절부터 33절 전체를 보면 수많은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설정하셨고 그 설정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 하다는 거예요?
6장 2절에 나온 것처럼 6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려면 관계 안에 하나님이 관계 안에 부여하신 질서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하나님이 이 질서를 이 관계를 부여하셨다는 것도 뭐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모님은 공경해야지라고 하면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관계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관계에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무질서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임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냐? 우리 학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을 위한다고 교사와 학생의 질서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학교가 아니게 된 거예요. 학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질서 하나님이 부여하셨거든요. 근데 그 관계 질서를 학생의 인권을 위한답시고 망가뜨려 버리니까 학교가 더 이상 학교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페미니즘 때문에 부부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나니까 더 이상 자녀들이 적어도 부모님의 손 안에 있는 법적으로 20세 이하에서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나마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2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페르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 각 관계들마다 부여하신 질서를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관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대로 뭐 하는 겁니까? 임하라는 거죠. 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관계 질서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6계명에서 10계명은 나올 수가 없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관계 속에서 맡기신 역할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임하다 보면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고 그 안에서 누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탐낼 필요도 없고 뭐 하지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것을 속여 빼앗는 짓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살인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남자의 아내다라고 하는 일부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관계 질서 가운데 일부 다처제나 다부일처제로 가는 여러 나라들을 보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 질서가 거기서 나오는 사망과 뭐 갈등과 분열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간음하게 되고 또 음란하게 되고 그를 성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문란해질수록 뭐가 찾아옵니까? 생명의 번성이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출산율의 감소가 찾아올까요? 좀 대한민국의 상황이 보시면 아시겠죠?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음란해지고 부패하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생명이 더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돼요? 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니까 생명이 단절되고 출산율이 급감하고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통계 지표 안에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해서 그렇다. 요즘에는 뭐 한 명만 낳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결론적으로 5계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하신 질서 안에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명령하신 질서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이 질서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무너진 질서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나 이 질서를 파괴하는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고요.
분열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관계를 분열시키는데 도 같은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남녀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세대 갈등을 일으키고, 이 외에도 가정, 교회, 학교, 일터, 사회, 지역, 민족, 인종, 국가 모든 영역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분탕질하는 거예요. 관계 질서를 무너뜨려서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해체시켜 버리는 거.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관계 질서대로 내게 맡기신 걸 지키고 하려면, 혹은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서 이거는 사탄 마귀의 짓이다라고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립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질서를 망가뜨리고 관계가 파탄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들로서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먹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6계명 지켜야지, 7계명 지켜야지가 아니라 이 관계 질서를 그냥 그 존재 목적으로 뭐 하는 존재? 망가뜨리는 그 존재, 사탄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대적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심지어 이게 어디 안에서도 관계의 분열과 파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다고는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들도 지적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했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탕질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부어진 질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안 하고 학교나 일터에서 그 역할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질서를 망가뜨려서 그 안에 지옥을 만들고 사망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이 성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 지켜야만이 6계명, 10계명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대적하는 이유가 존재 자체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 사회주의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걸 대적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든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존재 목적 자체가 그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사탄 마귀가 역사를 통해서 학습해가지고 만드는 최고의 AI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공산 사회주의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죠. 단순히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혹은 그 마르크스하고 그 뒤에 엥겔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선언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사유재산을 만들려고 하는 저 교회를 핍박해야 된다라고 공산당 선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하고 대적점에 하는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는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계속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18, 19세기에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을 갈라치겠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게 해가지고 갈등하게 했어요. 지금은 모든 공동체마다 어떻게든 분열하게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갈등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계속해요. 18세기, 19세기에는 생산수단이 있는 자,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을 갈라치게 했고, 지금은 남성들이 있었던 기득권이 있었다. 여자들이 역사 속에서, 제가 그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가부장제와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여성들이 핍박받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곳에 들어가면 돌아갈수록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공산사회주의나 독재, 이번에 이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인권이란 없습니다. 히잡 벗으면 돌로 맞아 죽는 게 그들의 법이에요. 샤리아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
그 독재 정권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일터에서 뭐 상사와 부하 직원이나 뭐 기업가와 노동자들을 분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별도 갈라치기 하죠. 세대도 갈라치기 하죠. 지역도 갈등하게 하죠. 인종, 학교, 민족 어느 곳에 가도 이 뭐 나는 공산주의자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상이 무엇을 일으키는 걸까요? 분열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거 봐, 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잖아. 저걸 빼앗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뭐 이 공산 사회주의 사상이 태동됐을지는 몰라도 사단 마귀가 지금 19세기, 20세기 지나면서 작년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것처럼 안토니오 그람시를 통해 이게 사상전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하게 하고 내게 없는 거. 근데 이건 여러분 정말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많이 주신 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해요.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1달란트는 좋은 거예요. 난 5달란트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만 자족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내게 주신 뭐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고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열심히 남겨놓으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한번 5달란트 가지고 한번 운용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인생이고 그게 다윗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처음에는 형들의 도시락 갖다 주던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더니 쫓겨다니면서 마음에 빚이 있고 환난당한 자 300명을 아둘람굴에서 잘 섬기고 그 쫓기는 중에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그 환난당하고 마음에 빚이 있는 자들을 잘 다스리는 걸 보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 잘 다스리겠다 싶으니까 왕에 세우신 거죠.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그 가정 안에서 총무라고 할 수는 없죠. 직책이 그렇진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긴 게 무엇입니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가서 관리 감독하고 오라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러 그 역할을 잘 충성되게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맡기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맡기시고 보디발의 가정총무를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해 들어 세워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가정에서 그 종살이하다가 감옥 가는 게 더 최악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케 하시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잘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는 어떻게 너에게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냐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충성되게 내게 허락하신 것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게 우리들의 신앙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시기하고 탐하고 빼앗아 오려고 그러고 속여서 내 걸 막 부풀리려고 하고 심지어 거기서 끝에 어떻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서 빼앗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자신의 경쟁 업체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 회사 기밀 뭐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회사 기밀 뭐 회계장부 가지고 와서 뭐 검사에게 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기업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관계 질서 안에서 충성되게 임하다 보면 6에서 10계명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공산사회주의라고 하는 18, 19세기의 그 사상적인 것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막 공산사회주의라고 하면 지금 뭐 빨갱이가 어디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사상적인 영이 우리 안에 모든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다니까요.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5계명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5계명에 충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걸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5계명에 충성하다 보면 그 관계 질서 가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는 6계명에서 10계명은 그 관계 질서가 확장되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등으로 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그냥 고대 몇천 년 전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안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야 됩니까? 뭐 낙태와 관련된 거 해야 됩니다.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대한민국 안에 국회에서 지금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뭐 조배수 의원을 통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회 현황과 관련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사법 3법과 관련된 이런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이 6에서 10계명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질서 가운데 다 확장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6에서 10계명을 살펴보면서 제가 어디까지 이런 지엽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뭐 우리 신학자들 분들도 책을 막 두껍게 쓸 정도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설교 시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이제 원리적인 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별과 지역과 인종과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정치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가지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내가 사 먹고 싶은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그 부족하지 않게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값 넣을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어떠한 아무 문제 없는데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사단 마귀는 우리의 그 관계 질서를 무너뜨리다 못해 완전히 파괴하고 그 질서 자체를, 그 존재의 기초를 흩어버리고 있는데도 나는 오늘 내가 그냥 뭐 말씀 펼 수 있잖아. 말씀 못 보게 막 성경을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 못하게 그 앞에 와가지고 뭐 기도 못하게 막고 있고, 기도하면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초, 그 무너진 질서들을 세워가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거룩한 방파제 그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었던 사람들의 수고는 그럼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6월 달에 있을 줄 알고 놓쳤는데 우리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렇게 수고롭게 그 질서에 무너진 곳들을 다 발견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좌표 찍히면 가가지고 법안 반대하고, 가가지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입법 폭주를 막으려고 어떻게든 해요. 여러분, 하루 왼종일 국회의원한테 전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별금지법 통과 이미 뭐 앞에 다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게 우리의 삶하고 완전히 그냥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우리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그 무너진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리를 감당하고 있냐는 거죠. 국회의원을 괴롭혀서, 뭐 지역구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괴롭혀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폭력적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의견과 여론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들은 토요일날 가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군들 시원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은 언젠가는 필경 사망을 낳는다고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지금 어떻게든 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또아리를 터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관계 질서들을 망가뜨리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 주부터 민감한 주제들 나눌 겁니다. 낙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낙태는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우리는 시험관을 해도 되는가, 인공수정을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에게 아주 예민한 부분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그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예민한 고민들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답을 못 얻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를 욕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관해서 단 하나도 고민을 안 하니까, 관계 질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답이 없네 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문제에만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 천국의 삶, 죽음의 이후의 삶의 문제도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내가 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만들어 오신 영혼에게 답을 주지 못해서 주님 못 만나고 떠나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계명 어렵습니다. 그냥 부모 근거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듯이 공경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관계 가운데 부여진 질서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위정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실제로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국한되지 않고요. 로마서 13장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위정자에게 충성되고 복종하래요. 그가 우리에게 불의한 걸 대하더라도 그러나 다만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을 지킬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모든 질서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내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풀리나 혹은 내가 이제 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나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그 장수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고 장수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의도하신 건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됨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공경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내 질서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고3만 되면 돌변하시는 부모님의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데 분명한 선을 그어드립니다. 그거는 부모에게 거역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님 말 순종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해야지라고 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나님 예배 못 하게 하고 주님 말씀 있는 거 방해하는데 부모님의 공경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관계 가운데 충성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니 5계명하고 완전 반전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버린 자는 뭘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갈등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이게 왜 충돌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를 공경하고 질서에 충성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에게 학생의 신분에서 어떻게든 학업을 다 포기하고 알바해가지고 막 5만 원짜리 몇 다발 꽃다발 해가지고 그걸 드리는 게 어버이날의 충성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자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BY랑 그 김재석 의원이 초등학교 성교육 그 교과서를 사진에 찍은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미 젠더이즘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성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주께서 이 위정자들을 세우셨으니까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충성하래요. 복종하래요. 그럼 이것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거부하고 학부모로서 교육 당국에 연락해가지고 이걸 정신 나갔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열어서부터 잘못되게 가르치고 지금이야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은 생물학적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세대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자라난 20대 청년들이 선거권이 생기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성인이 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나마 그대도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어서 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틀어막고라도 있죠. 근데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라고 하면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학교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에도 침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그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필경 사망입니다. 필경 죽음이고 필경 저주입니다. 그걸 여러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미노가 무너질 때 지금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면 한 10번째 혹은 100번째도 언젠간 넘어질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도미노를 빼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관여하고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위정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신앙의 무너짐을 마주하게 할 거라고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것 앞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여하신 질서를 점검하실 때 내 가정, 내 학교, 내 일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정말로 이 관계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 안에 예비된 잘되고 복된 것이 우리에게 누려집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비롯한 이 땅의 권위자들에 대한 공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잘 세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관계도 돌아보지만 아까 앞에서 좀 이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가장 앞서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최고 통수권자와 그들의 목숨을 오락가락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 느부갓네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었던 1계명을 그 10년 가운데 기억하고 거부했습니다. 다른 우상이나 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정치 위정자,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에게도 뭐 한 거예요? 복종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풀무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려울 정도. 그들을 데리고 가는 그 신하들마저도 그 더위에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 몇 배나 더한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함께 하시면서 살아내게 하시죠. 우리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의 질서를 재편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복과 영생과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이거 느부갓네살의 표현입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5계명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한 자,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왕의 자리, 내 일터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질서를 순종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관계가 재편이 됩니다. 관계가 재편이 되고 심지어 그가 의도치 않았던 것인데 모든 지방에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을 막을 정도로 살인적인 일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똑같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니까 그를 대적했던 모든 데를 사자굴에 들어가고 도리어 그를 다시 높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5계명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유일하다는 거. 이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거다라는 건 유일해요. 이 10계명 중에 이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이에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평생 붙들고 갈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드신 관계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과 복을 누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위자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 질서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 무질서의 영인 사단 마귀 세력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검을 휘두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무질서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 연합과 하나됨과 질서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